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 이곳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시죠.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도 들으시고 또 응답도 해주십니다만은 오늘 특별히 너희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기도를 하면은 무엇이라도 들어주시겠다 이렇게 특별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리다 소양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가 혼자 기도할 때도 이 기도의 원칙을 지켜서 기도를 하자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영혼 육으로. 그 사람은 하나지만은 하나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좀 해본 사람들은 다 경험을 한 이야기겠습니다만은 처음 기도할 때는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막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한참 기도하고 보면은 몸은 기도하고 있는데 생각은 저 집에 가 있어. 또 마음도 저 또 딴 데 가 있어. 그러니까 바라바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치가 안 돼, 일치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혼자도 일치가 안 돼. 두 사람은커녕 혼자도 일치가 안 돼서 과연 그런 내 생각대로 내 마음 따로 몸 따로 그런 기도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안 듣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우리의 영, 혼, 육, 삼위일체를 하나로 딱 집중을 해서 모아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참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걸 기도를 하면 실천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생각이 자꾸 도망가려고 하고 마음이 도망가려고 하는데 이걸 붙드셔야 돼요. 붙들어서 집중해서 기도를 하면 기도가 전혀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 한 30분만 하면 정말 하늘이 뚫어지는 겁니다. 정말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먼저 양보다도 질이에요, 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언제나 하나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세요, 아버지. 부모예요, 부모. 그러면은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자녀들끼리 늘 화목하고 서로 좀 다투어도 용서하고 하나가 되고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영과 우리 인간의 영은 하나였어요. 하나. 같은 하나였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죄와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 영이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버려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적대관계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적대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끼리도 늘 다투고 늘 힘든 그런 관계를 우리가 가져온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보면은 그때 너희의 영은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떨어졌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는 이 세상과 이 세상 신인 이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살면서 너의 육체적으로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아서 날 때부터 멸망을 받을 그런 존재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살려주신 것이에요. 어떻게 살려주셨습니까? 하나님과의 모든 적대관계,
사랑과의 적대관계를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를 소멸해 주신 것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면은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적대관계가 없어지고 사람과의 이 장벽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했다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그게 에베소서 2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14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배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여기 이 둘 가는 뜻은 이 성경적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둘 된 것들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흐르시고 하나 되게 하셨다. 자, 그 다음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적대관계 된 것도 다 십자가로 없애주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우리를 이야기해요. 이방인인 우리는 외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 유대인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람끼리도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구원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서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에베소서 4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아멘. 구원받은 사람처럼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2절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자, 여기 보면은 모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건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해주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3절에 보면은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아멘. 하나님은 구원받은 다음에도 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늘 감동을 주시고 늘 회개시키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힘써 지키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그렇죠. 원수 짓는 것이 아니고 마귀는 원수 지게 하고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고.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아까 약속하시기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도 다 들으시지만은 왜 특별하게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은 무엇이라도 다 들어준다고 이렇게 약속했냐는 것입니다. 그 여기서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교회나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서로 같이 기도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 기도하는 사람들끼리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일본어 성경에는 마음이 하나, 고코로가 이토츠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국교회는 합심해서 마음이 하나 되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모든 걸 들어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왜 이 말씀이 있을까? 제가 이제 목회를 해보면은 혼자는 하나님과 신앙생활 잘해요, 다들. 대부분은. 그런데
옆 사람하고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제 말하는 뜻이 뭔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면 다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도 안 하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저기 있으면 그 가까이도 안 가. 그리고는 때로는 무시도 하고 멸치도 하고 마음 어디 한 구석에 좀 이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물론 그렇게 된 데는 어떤 반드시 원인은 있겠지요. 경유가 있어서. 뭔가 자기가 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았거나 또 자기가 당한 것이 있으면 사람이 자연적으로 그래 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은 그런 경우에 이것을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풀어야 돼요. 그런데 풀려고 하지 않으면 진짜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정말 여러분이 잘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은 아이들이 적지만은 옛날에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아이가 많은 집안에서 그 부모들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게 뭐예요? 자식들끼리 싸우는 거. 자식들끼리.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한 자식이 부모한테는 너무너무 잘해요. 부모한테는. 근데 형제들한테는 그렇게 차갑게 하고 늘 다투고 싸우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부모한테 잘하는 자녀가 아주 비싼 선물을 사서 부모한테 가져가서 부모님 제가 효도하면서 이거 드린다고 이렇게 했을 때 부모님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라고? 부모님 분명히 이럴 거예요. 야야 이런 거 안 가져와도 되니까 너 형제들한테 좀 서로 좀 친하고 좀 너 형제들하고 화목하게 좀 지내라. 그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잘한다고 이게 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할 때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께 잘한다는 걸, 이걸 정말 여러분 마음으로 꼭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또 예배드리기 전에 혹시 내가 땅에서 누군가의 다툼이 있고 또 힘든 일이 있으면 이걸 반드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풀고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주님이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로 이 거듭난 사람이면은 하나님에게는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정말 지옥까지 지옥밖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했는데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늘 감사할 수 있어요. 게다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해를 끼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비록 죄짓고 잘못해도 또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우리가 뭔가 필요가 있고 뭔가 또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면 또 들어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잘할 수 있어요. 누구라도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잘 못하는 거는 이건 저는 거듭났다고 못 봐요, 사실은. 그런 사람은 모르겠지만은 내가 진짜 거듭났으면은 하나님께는 다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회라는 것이 참 이게 어려운 곳이에요. 교회라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이 모임은 다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별별 사람이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도 있는데 너무 힘든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와가지고 그냥 그냥 상처 주는 말, 행동 쉽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게다가 때로는 거짓말 하는 사람도 있고, 약속해도 약속 안 지키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 어떤 목사님이 지난번에 한번 오셔가지고 자기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자기 집에 있는 강아지가 더 키워진대. 우리가 막 웃었는데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사람은 거짓말하지만 강아지 거짓말합니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교회 키워보면 참 신통한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은 약속이 있고 해도 걔는 안 그렇죠.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더 키워지지, 교회가. 그런데 이 교회라는 것은 이 별별 사람들이 다 모여가 있는데 여기 이유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정말 아시기 바랍니다. 별별 사람이 있어야지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좋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나를 맞춰주면은 내가 하나도 어려운 게 없는데 내가 깨질 일이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별별 사람이 다 있는 것이 결국은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걸 이겨서 나갈 때에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교회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능이 없어서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 아니다, 이런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 때문에 힘이 들면은 저 사람이 좀 바뀌면 좋을 것 같아. 저 사람이 죽어도 안 바뀌었는데 아이고, 내 남편이 좀 이래 바뀌었으면 좋겠고, 내 아내가 이래 바뀌었으면 좋겠고, 자식들이 좀 이래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또 저 성도가 저래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사람은 남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남을. 그럼 누굴 바꿀 수 있습니까? 나만 바꿀 수 있어.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힘든 과정 속에서 내가 깨지면서 주님 앞에 울어가면서, 주님 정말 저를 좀 깨닫게 하고 깨지게 하고 예수님 좀 더 닮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은 조금씩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옛날에 참을 수 없던 거 좀 참아지고, 사랑할 수 없던 거 사랑해지고, 용서할 수 없는 거 용서해지고, 결국은 우리를 예수님 닮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 바뀌라고 백날 기도해야 되거든 소용없어. 이거는 그것이 내가 바뀌면 돼. 내가 바뀌고 나면은 그 사람이 귀여워질 수도 있고 사랑스러워질 수도 있고, 아이고 저 인간이 나 때문에 저 고생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조금씩 닮아갈 수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 교회 깊이 들어가면 막 골치 아프다고, 교회는 깊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깊이 들어가서 골치가 아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깨지고 그래야지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두 사람이 마음을 합심해서 기도하면 무엇이라도 들어주겠다는 뜻은 그냥 기도 제목만 같이 내놓고 기도하는 뜻이 아니고 그 마음으로 서로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무엇이라도 들어주겠다. 아멘.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니까 그렇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서로 일치해서 같이 기도하고 행할 때 여러 가지 축복이 있어요, 사실은. 자, 시편 133편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연합할 때에 선하고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2절 보니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하나님의 보배로운 기름 부음이 그곳에 함께 할 때에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3절에 보니까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에서 일치가 있는 곳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영생의 복이 일치하는 곳에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자, 전도서 4장 9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일치하게 되면은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꼭 믿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이제 마치시고 마지막에 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최후의 만찬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거든요. 그 다음에 17장을 보면은 그 한 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 그 기도가 내용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이 제자들과 또 제자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것이 그게 전부 기도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그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17장 11절 읽어봅시다. 11절. 자, 예수님이 아버지께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제자들은 세상에 있사오니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 된 것처럼 저희도 하나 되게 해달라. 그 다음에 20절 보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고 또 저희 말을 인해서 나를 믿는 사람들 우리지요. 우리를 위해서도 위함이니 뭘 기도합니까? 21절 보면은 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멘. 자, 하나가 됐다 하는 것만 읽겠어요. 22절도 보겠습니다. 22절에 여기 보면은 자, 중간 2절 둘째 줄부터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23절에도 보면은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서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멘.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나 되게. 제발 하나 되게 해달라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왜 돌아가셨습니까? 우리 죄로 말미암아 사람 사이에 적대관계가 생기고 하나님과의 적대관계가 생겨서 이것을 다 죄하려고 온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목적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지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 가서 저 인간 미워서 어떡하나 그러면 막 이건 천국이 아니라 그날부터 지옥이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인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천국 가는 사람들은 하나가 돼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가 싸우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하나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기도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땅에서 항상 먼저 풀어야 된다는 거야. 항상 먼저 풀어라.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우리끼리 하나 되게 하는 것이라면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혹시 우리가 다툼이 있었다면은 이걸 해결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겠죠. 만일에 이 땅에 묶여 있는 것이 많은데 그 상태에서 기도를 해도 그 기도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리리라. 아멘. 그래서 땅이 먼저입니까? 하늘이 먼저입니까? 땅이 먼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은 누구에게 먼저 부러지죠? 하나님께 부러지지. 하나님께. 하나님 이 문제 저 문제 저 인간 그럼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시겠어요? 야, 네가 먼저 풀어라. 네가 풀면 내가 풀어줄게. 그건 나는 막 실컷 다 묶어놓고는 하나님께만 아무리 부러지셔도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땅에서 먼저예요. 하늘이 먼저가 아니고 땅에서 먼저 풀어야지 하늘에도 풀려지고 땅에서 맨 상태면 하늘에도 매여 있다는 걸 그걸 여러분이 정말 잘 아시길 바랍니다. 그 좋은 예가 성경에도 있어요. 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통치를 할 때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그런데 이 다윗이 통치를 하는데 3년간이나 기근이 든 거예요. 여러분, 3년간 비가 안 오면은 다 굶어 죽는 겁니다.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사무엘하 21장 1절 보겠습니다. 자, 다윗의 시대에 연부년, 이건 연속해서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자 하나님이 이 사울, 너의 앞에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여서 지금 비가 안 온다,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이 기브온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의 한 부족이었어요. 한 부족.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쳐서 막 그냥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막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하니까 너무 겁이 나가지고 거기에 살고 있으면서도 먼 데 사는 것처럼 꾸며 와가지고 이제 속인 거죠. 속여서 자기들은 먼 데 사니까 우리하고 화친을 맺고 우리를 안 죽이겠다고 그렇게 맹세를 해달라고 해서 그래 맹세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미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으니까 죽이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이 사울이 왕이 되었어요. 사람이 뭐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 딴에는 그 성경 읽어보면은 자기 딴에는 유대를 위하고 이스라엘을 위한다고 그 땅에 살고 있는 기브온 사람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잘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죄가 된 거죠. 그 여부서 사람은 그들은 종이 된 거예요. 노예가 됐죠. 그래서 장작을 패고 물 깃고 이런 잡일들을 계속 시켜왔고, 그들은 아주 연약한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 백성이고 그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못한 이방인이고 아주 노예로 연약한 상태로 사는 사람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억울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들이 호소를 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봐준 것이 아니고 그 땅에 3년 동안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재앙이 내렸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사람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데도 복연커녕 기근과 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기브온 사람, 아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종이나 다름없고 원래 멸망되어야 될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래서 그 사람들 불렀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지 너희가 우리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겠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어떤 돈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까닭도 없이 이 땅에서 살지 못하게 하고 다 죽이려고 한 그 사울하고 원한이 있으니까 사울의 자녀 7을 우리한테 내달라.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죽일 권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줘서 자기들의 울분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이 그 사울의 자녀 7을 내주는 겁니다. 내줘서 그들이 죽이고 나니까 원한이 풀렸잖아요. 그리고 그 땅에 비가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작은 자, 아무것도 아닌 자에 대해서 아주 쉽게 대할 때가 있는데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이거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고 가정 안에서나 직장 안에서나 어디서나 우리가 자기보다 지위가 높고
또 권력이 있고 돈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 말을 조심하게 해요. 실수 안 하려고. 그리고 행동도 조심하게 합니다. 상대방의 심기를 안 거슬려려고. 그러나 자기보다 약한 것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너무너무 함부로 대하는 그런 버릇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뭐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누가 이렇다 그 뜻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에 혹시 나의 말, 나의 행동 이런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상처를 받고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고 울부짖으면은 우리 기도가 안 들어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그렇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런 문제를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 사람 저 사람 상처 주고 미움받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내 딴에는 열심히 하는데 왜 안 풀릴까? 안 풀리는 것이 바로 땅에서 매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와 응답을 보면은 유명한 구절이 있죠. 마가복음 11장 24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얼마나 참 우리에게 복된 말입니까? 기도하고 구한 대로 믿으면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25절에 또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25절에 어떻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26절 한번 나오는 거 없지요? 26절을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만일에 용서하지 않으면은 하늘에 있는 아버지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리라,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해서 받은 줄로 믿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끼리 뭔가가 혐의가 있고 우리가 원망받을 만한 그런 일들이 있다면은 기도가 들어지겠습니까? 안 들어지겠습니까? 안 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부터 풀으라고 성경은 우리가 말씀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경우는 내가 누구한테 내가 당해가지고 내가 억울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용서하면은. 그래, 나를 위해서도 기도 위해서도 용서하자. 용서합니다. 그러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하고 기도하면 기도가 들어지겠지만은, 근데 내가 잘못해서 누군가 나를 원망하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찾아가셔야 돼요. 찾아가셔서 그 사람한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화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화해를. 그래야 응답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너희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이거는 뭐 예배뿐만 아니고 기도뿐만 아니고 모든 것이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모든 관계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 사람 사이의 관계, 이 땅에서 먼저 풀어야 하늘에도 풀린다는 것을 정말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다 죄예요. 그건 아시겠지요? 그럼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성경에 적혀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싫어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당했는데 하나님 절대 그 용서 못한다고 그러면은 나도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 죄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화목하라 그러면 화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해야 되고 안 하면은 죄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죄가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성경은 응답이 없다고 적혀 있어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함이니.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풀어야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막 응답 달라고 막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기도하고 금식한다고 기도가 다 응답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혹시 내가 이 땅에서 매은 것이 있으면 그것부터 푸셔야 돼요. 그것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문제는 다만 우리가 기도가 내 기도가 응답된다, 응답 안 된다, 이 문제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도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명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여성분이 유튜브에 베니 목사의 천국과 지옥 간증 가는 것이 있어서 제가 그런 줄 한번 봤어요. 그 참 중요한 경고의 교훈이 그 안에 들어있어서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길 원합니다. 이 베니 목사는 올해 만 73살이에요. 그리고 현역 지금 목사님이신데 뭐 옛날부터 좀 신앙생활 하신 분들 알 뻔은 다 알아요.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분은 17살부터 성령님하고 아주 깊은 교제를 시작을 합니다. 깊은 교제를. 그래서 5년 뒤에인 22살부터는 아예 대중 전도자로 활약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그 뒤에 이제 교회도 개척을 하고 교회도 10,000명이 넘는 대단한 그런 큰 교회를 이렇게 목회를 하고 너무너무 유명한 그런 분이세요. 이분이 일본에도 한 3번 정도 이렇게 오셨는데 집회하러 제일 처음에 왔을 때 저 동경에 있는 서모하는데 국기원이라 그런가요? 자고 막 거기에서 했어요. 거기서 했는데 꽉 찼어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나고야에서도 한 번 하고 아마 오사카에서도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마다 막 초10,000원으로 10,000명씩 막 이렇게 모이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베니 목사님이 2015년 10년 전이죠. 그때에 심장마비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려고 병원에 가 입원을 하고 수술실에서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꿈을 꾸게 돼요. 그때 잠이 들어 꿈을 꿨는데 그 꿈은 내용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의 그 꿈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흰 옷을 다 입고 이 긴 줄로 쭉 늘어서서 이렇게 이제 그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 앞쪽에는 그 정중하게 예수님께서 뭐 보석보다도 더 빛나는 왕의 왕 되신 그 예수님께서 그 빛나는 모습으로 계셨고, 그리고 그 앞쪽 부분에 어느 여인이 이제 피아노를 이렇게 치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은 계속 잔잔하게 이 피아노를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이제 얼굴 표정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기대에 막 빛난 얼굴을 하고 예수님을 보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걱정과 근심으로 아주 어두운 얼굴을 하고 이렇게 줄을 서 있었어요. 그자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심판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어느 한 사람을 보고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그에게 천국을 들어갈 것을 이제 허락을 이렇게 하면은 이 여인이 온 우주가 막 기뻐하는 그런 막 찬양을 치는 거예요. 그럼 진짜로 막 온 우주가 막 춤을 추는 것 같고 막 기쁨에 막 넘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러면 천국문이 착 열리고 천사들이 와서 그분을 딱 모셔가고는 이제 천국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사람을 보고 아주 슬픈 표정을 하고 천국 들어가는 것을 이게 안 된다고 그러면은, 또 이 여인이 전 우주가 막 슬픈 그런 그 곡을 연주를 하면 진짜 전 우주가 슬픔에 빠지는데, 그때에 지옥문이 열리고 마귀들이 와서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크리스찬의 줄이었던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다들 흰 옷을 입고 그곳에 다 줄을 서 있는데, 그런데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20% 정도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나머지 80%는 참 안타깝지만 다 지옥으로 크리스찬인데 떨어지는 것을 봤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사람의 차이점은 어떤 건가 하면은, 그것은 예수님과의 관계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많이 해도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잖아. 모른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그 관계고, 거기에는 뭐 목사나 장로나 어떤 교회 안에 있던 타이틀이나 또 그 사람이 어떤 많은 일을 하고 어떤 업적을 있고 이런 건 전혀 관계가 없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직 예수님과 이 사람이 어떤 관계를 맺어왔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니엘 목사도 점점 다가갈 때마다 자기가 두려움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순서가 이제 오게 됐어요. 왔을 때 그 피아노를 치던 그 여인이 그 가벼운 이랄까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미소의 표정이 뭔가 당신이군요. 나는 당신과 당신의 한 모든 사역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표정으로 이제 읽혀진 것이에요. 그런데 이 베니엘 목사가 예수님을 딱 봤을 때 예수님은 전혀 달랐던 거예요. 예수님은 전혀 웃지 않고 계셨던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의 그 시선이 이 베니엘 목사의 모든 영혼을 다 꿰뚫고 있는 그 순간에 이 베니엘 목사는 자기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싹 다 드러나면서 그때 느낀 것이 뭔가 하면,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구나, 이걸 딱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분은 놀라운 기적을 해온 사람입니다.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난 그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분이 타치한 수많은 사람들, 수백만 명 될 거예요. 수백만 명.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니엘 목사는 자기 영으로 자기는 천국을 못 들어가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얼마나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지. 그래서 한 발 한 발 주님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되는데, 가면서 그분의 마음에 이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어요. 내가 천국에 이런 일 때문에 합당하지 못하구나 하는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가 지금까지 행했던 수많은 기적들, 또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도 떠올랐지만은 그것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도, 그것도 알게 된 거예요. 결국 자기가 천국에 합당하지 못한 일들이 생각나고, 그게 완전히 그 사람을 그냥 이게 막 눌려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니엘 목사에게 딱 판결을 내리려는 그 순간에 잠에서 딱 깬 거예요. 그리고는 천둥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너에게 두 번째 찬스를 줄 테니까 이번에는 절대로 망치지 말아라, 그 소리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니엘 목사에게는 크게 두 가지 사역이, 중요한 사역이 있었죠. 이것은 사실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준 달란트라는 것이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성도를 섬기는 일입니다. 그 베니엘 목사 같으면은 수많은 치유와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 일은 충실하게 해왔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늘 주님하고의 사귐이었어요. 주님하고 친밀한 관계를 갖고 주님하고 동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의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생겼는가 하면은 2010년도에 그가 아내하고 이혼을 하게 돼요. 아내하고 이혼을 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고 문제가 생기고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다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혼 후에도 사역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는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역을 위해서 기름은 부어주세요.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치유도 하고 병도 또 기적도 일어나고 예수님을 전하게 하는 일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사역이 잘 되는 거하고 주님하고 친밀함이 있다는 것은 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기가 이혼하기 전보다 더 큰 일들도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들도. 그때마다 군중들은 더 열광하고 더 변인을 외치다 했겠지요. 그러면서 그걸로 그는 자기의 마음을 위로로 삼았지만은 솔직하게 그가 고백하건대 자기는 늘 마음에 늘 허전했고 자기는 껍데기만 있었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고백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제가 그 간증을 듣고 참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많은 것을 우리에게 경계로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베니엔 목사는 성령님과의 이 교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쓴 책도 제 방에 몇 건이나 했어요. 지금 몇 건이나. 저는 거의 다 몇 번씩 읽었어요. 그 정도로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래서 이 수많은 크리스천들의 이 동경의 대상이 되기도 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자기 아내하고의 문제, 즉 사람하고의 문제가 틀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 여러분 이걸 잘 아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해요, 누구라도. 그러나 힘든 사람과의 관계를 이걸 중요하게 잘 넘어가야 된다는 걸 정말 아시길 바랍니다. 이게 깨지니까 모든 것이 깨져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기도해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사역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정의 그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기름 부심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의 이 놀라운 치유와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때 그 자신은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이야기였습니까? 결국 그 뒤에 그 일이 있고 베니엔 목사는 그 이혼한 아내하고 다시 재혼을 했습니다. 저는 뭐 때문에 이혼했고 그런 과정은 전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그 뒤에 재혼을 한 건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 지금 주위에 있는 이 사람들하고의 관계 맺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된다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으로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싫은 일도 있어요. 시험 당하는 것도 있고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일도 생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혹시 내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이건 명백한 죄가 된다는 걸,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미운 마음, 죄가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어떨 땐 더 기도할 수가 있어요. 더 봉사하고 더 헌금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로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미움을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불화를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나의 영생을 위하고 또 나의 이 삶의 축복을 위해서도 내가 용서를 택해야 되는 겁니다. 화친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내가 그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혹시 그 상대방이 나의 이런 화친을 안 받아주더라도 괜찮아요.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는 화평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내 마음에 상처 주고 어렵게 하고 힘든 사람, 우리가 그 사람을 마음으로 용서합시다. 그걸 놓읍시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고 나는 용서를 택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주여